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아하시야 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생사가 불분명한 중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을 바알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요. 궁금하고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어서 묻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하시야 왕처럼 신에게 강아지가 묻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느냐? 그러면은 동물은 묻지를 못해요. 인간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능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동물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아하시야 왕처럼 신에게 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을 비롯해서 어떤 피조물도 신에게 묻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개가 찬송을 부를 때 입으로 막 이렇게 응얼거리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 정말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은혜를 받아서 그랬습니까? 물론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절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불을 드리는 강아지 이렇게 해서 또 해자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훈련, 자기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주인이 하는 것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흉내내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신에 대한 개념 때문에 찬송을 하거나
신에 대한 개념 때문에 어떤 종교적 행위를 비슷하게 나타내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흉내내고 본능적으로 인간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번도 신에 대한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도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개념은 곧 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인지하고 싶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개념이 정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신에 대한 개념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정도로 단락을 좀 구분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거는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고 동물을 지으신 목적이 있고 또 산과 들과 강물, 해와 달 이런 피조물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락은 뭐가 있느냐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식물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제가 앞에서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신의 존재를 안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알고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시종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처음과 끝은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중간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통하여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사실은 중간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가까운 자녀들의 일이니까 알 수 있으면 대답해 주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다 목적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는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네 단락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묻는 존재예요. 물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은 아는데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 유괴범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의도가 악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참 착하고 선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나한테 유익한 거죠? 길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이 사람한테 물어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의도가 악해요. 존재가 악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두 존재에게는 물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하며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존재. 이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게 묻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영원을 주신 그분께 영생을 주신 그분께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분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선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께 물어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생에게 묻든가 아니면은 말 못하는 신, 거짓 신, 대답하지 못하는 신, 죽은 신 이런 자들에게 묻게 되어지면은 지옥에 가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이제 주의 종이 여러분들한테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물은 건데 그게 꼭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기분이 나쁘고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인생의 문제를 물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막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옥에 대한 개념이 상식과 윤리에 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너무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답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 외에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물어봤다고 그것이 꼭 지옥에 간다고 합니까? 지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식과 윤리 속에서 행동으로 지은 죄, 이 흉악한 죄, 이것을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묻는 이런 것은 지옥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옥은 예수님께 묻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면 천국이고 예수님께 묻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고 그것이야말로 너무한 것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만 물으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물어야 됩니다. 아하시야가 바알 신에게 가서 묻는 것처럼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에게든지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런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 가서 물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신 예수님께 가서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답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나를 고치고 나를 바꿔나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그래야 인생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생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잘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성경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자꾸 요리하려고 하고 그러면 인생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와는 단절되어지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마귀와는 원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는 친밀해지고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예수님께만 물어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친근한 사람한테는 속 깊은 것까지 물어보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뭘 그렇게 시시콜콜 다 묻겠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 인생을 물으려면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만큼 마귀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는 단절이 되는 거고 예수님과는 자꾸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드리는 것이 즐겁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 마음에 기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 앞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예수님에게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과 친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말 못하는 신에게 찾아갔고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대답해 줄 수 없는 죽은 신에게 찾아갔고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서 우리의 경배를 받고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으로 가르쳐주는 이런 영적 어둠의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이제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끔찍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님과 친해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녀들과 가정의 그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앓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친구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을 저항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